위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성도들의 각인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은혜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아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시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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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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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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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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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입동이 지나 가을의 끝자락에 겨울이 들어서는 지금 그 무성했던 나뭇잎들은 떨구고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나무를 봅니다. 가야 할 때를 알아 가뿐히 허공중에 몸을 던지는 저 나뭇잎의 홀가분함을 배우고만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일직선으로 달려나가려고 큰 마음 먹었지만 우리는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듯 욕망의 벌판을 비틀거리며 살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오염된 죄악의 때가 너무 많이 묻고 말았습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채 갈팡질팡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시시때때로 보여주시는 보혈의 은총을 통하여 우리들의 허물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팬데믹 이후 약 2년 동안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했고 그 이전에도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경종을 울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일찍이 없었던 이 팬데믹 사태를 경험하면서 예전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이 팬데믹 충격으로 그동안 신앙의 자유에 감사할 줄 몰랐고 예배의 자유에 고마워할 줄 몰랐던 우리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세상의 거대한 욕망의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에서 욕망의 그물을 던지느라 정작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까맣게 망각한 채 우리들의 귀한 생명을 허망함에 흩날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뱃사람이 넘노는 파도를 타고 가야 할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쫓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6천 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소리와 한국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소리가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코로나19 때문만이 아니라 이 궁핍한 시대에 흑의를 채워줄 생명의 양식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어버린 채 자본주의 세상에 동화되어 비탈길을 내리달리는 돼지떼처럼 쇠퇴의 길을 질주하는 한국교회가 돌이켜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옵소서. 지금 이 나라는 정치 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눈속이고 도둑질하여 놓고 지들이 오히려 도둑이 도둑 잡으라 큰 소리치는 희한한 도둑 정치꾼들 때문에 온 나라 국민들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지금 우리들만이라도 도둑 정치가 빼앗아간 것을 되찾으려면 이제 국민 스스로가 눈을 떠 내년 3월 대선에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들만의 이익을 위해 역사를 왜곡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못된 정치인들을 솎아내는 것은 오로지 우리 국민들 몫인 것을 깨닫는 이 나라 국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성령님 붙들어 주옵시며 삶에 힘들어 울고 싶은 먹먹함에 있는 자들과 삶의 멀미를 느끼는 자들, 몸이 불편한 권석들 모두 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드리고 믿음과 마음과 시간까지 이 시간은 전부를 다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몸으로 산 제사 드릴 때에 건강을 허락하시고 물질 주신 것을 주의 소재를 알 때에 더 많은 것을 맡을 수 있는 청지기로서 풍성함을 얻게 하여 주시며 시간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삶이 유익되게 하여 주시고 이보다 더 보람되고 의미 있고 더 뜻이 있는 그런 시간을 어디서 보내겠습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어서 각인의 심령 속에 주님과 소통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에 감사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9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헌물을 준비하시는 분은 19일 금요일 12시까지 사무실로 무도 좋고 배추도 좋고 무엇이든지 헌물로 가져오실 수 있는 분은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오남녀 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수학능력시험 주보를 참고하시고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각 찬양대 연습이 다음 주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주부터 찬양대를 설까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권찰의 임명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임명합니다. 22년도 구역 편성표를 주보 11면에서 14면을 참고하시고 내가 어느 교구에 속하였고 구역장과 담당 교역자가 누군지 확인하시고 변경된 걸로 시행합니다. 교사 찬양대 지원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직이기 때문에 매년 임명을 받아야 하고 새로 찬양대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은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도 계속해서 모집하고 또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많이 더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람 사진 연락처 사업장 가족관계 변경 신청을 하셔서 수고함에 넣어주시고 서대구노의 여전도의 실행위원회가 16일 화요일 설화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여성 금식기도회가 수능 당일날 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는 9시에서 출발합니다. 일부 예배 후 차량 봉사를 지원하시는 분은 꼭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남녀 전도회 정기총회를 이전과 같이 공지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 일부 신선주 양의 결혼 예식이 돌아오는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12시 40분 수성호텔 스퀘어 3층 파이오니 홀에서 거행합니다. 교회는 11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자리에 두 분씩 앉으면은 앞에 몇 자리 비고는 더 이상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층에도 몇 개 외에는 두 사람 이상 앉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이 중간 사이에 하나씩 더 끼워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우리 안내하는 교육자들이나 안내위원들의 지도를 잘 받으시고 좀 앞자리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더 수월합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신 분도 계시니까 뒤에 오신 분을 앞으로 가라 그러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자리씩만 앞으로 당겨 앉아주시면은 저절로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꼭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협조가
큰 일이 일어날 그런 걸 막을 수 있으니까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으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안 지으면서 사는 게 쉬울까요? 또 죄를 짓는 것이 쉽습니까? 안 짓는 것이 쉽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 외에 만 가지 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죄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죄를 짓는 건 사실 쉽습니다. 왜? 내 육신의 소욕대로 그대로 살면 자동적으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원죄에 속한 사람이라서 저절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안 짓고 살려고 하면 항상 브레이크를 갖고 있어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소욕과 날마다 싸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방치해버리면 죄에 노출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게 편합니까? 안 짓고 사는 게 편합니까? 도둑질 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안 하고 사는 게 편합니까? 이게 회로가 바뀌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도둑질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 일하고 사는 것보다 도둑질하고 사는 게 훨씬 편하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버린 사람은 평생을 가도 못 고쳐요. 그 나머지 대가는 잘 아시잖아요. 입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말 한마디라도 죄를 짓고 나면 나머지가 있어. 장고가 남았어. 내가 한 말에 대한 장고가. 그 짐을 내가 져야 돼. 하고 나서 안 편한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제동장치가 없어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네 입에 재갈을 물려라.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래서 정죄된 말을 하고 살아라. 야고보음 1장 26절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사실은 몸으로 행동으로 짓는 죄보다 혀 끝에서 나오는 말로 짓는 죄가 가장 많고 그 파장은 굉장히 큽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평생을 불행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혀에 재갈을 물어라. 재갈을 물려야 된다. 야고보서 3장 5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 끝에서 나오는 말은 가장 독한 악이고 또 독이고 말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다쳐서 정신장애를 안고 사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해당됩니다. 남의 말이라고 정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는 엄청스러운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아요. 확인을 해보면 아니에요. 나는 방송에 누가 뭘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는 안 믿어요. 그게 편성되고 싶지는 않아요. 내 눈으로 확인도 안 된 일을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는 거지. 그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교양 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저 모이면 자잘구리한 얘기들이
한 다리를 건너 흘러가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또 실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나 책임 못 질 말은 하면 안 돼요. 입을 닫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말을 하되 책임 못 질 말, 그 사람이 이 현장에 있어도 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다 길들이는데 사람의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혀로 지은 죄는요 돌이킬 수도 없어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읽어봐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들랑 혀를 금해라. 안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거들랑 마음대로 말해라. 언젠가는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드러날 거고, 저도 제가 들은 말 한 말을 다 이 세상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말을 해도 결국에는 다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이 하는 말도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 서로가 다 그렇다고 말이에요. 말은 뱉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책임 못 질 말 하지 말아야 되고, 또 덕스럽지 못한 말, 남에게 덕이 안 되는 말도 정제를 해야 돼요. 이게 내 부모니까 환경이, 정신세계 환경이,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제가 사역하는 이 목회 현장 이 세계에서 보니까 성도들의 가정도 보게 되고 교회도 보게 되고, 그런데 지구 환경 파괴 오염 문제보다는 영적인 환경 오염, 정신적인 환경이 훨씬 더 오염되어 있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어지러워지는 것도 영적인 환경, 정신적인 환경이 오염됐기 때문에 매연이 품어지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못 살겠다고 튀고 그런 거잖아요. 요즘 요소수가 부족해서 난리인데, 요소수는 매연을 걸러주는 장치라고 그러더만. 임의로 그걸 넣어야만이 시동이 걸리고 가도록 만들었대요. 왜? 아니면은 환경이 너무 오염되고 파괴되니까. 내 그 뉴스를 보면서 사람에게도 요소수가 필요하다. 사람의 입에도 요소수가 필요하고, 내 입에도 요소수가 필요하고, 마음에도 요소수가 필요하구나. 정제된 말, 정제된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인데, 생각 자체가 정제되지 못해서 머리에다가 요소수를 품어 넣어야 돼.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도 이게 그런막이 없으니까 그대로 내품으니까 전부 독이요. 사람의 정신세계를 죽이고 파괴하고, 거기에 따른 행실은 바로 죄지요. 그걸 죄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읽어봐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말은 참 설명하려면 아주 신학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담이 범죄한 과정까지 원어로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어려운 거는 주보에 좀 이래 실어가지고 이해하게 할까. 신학적인 이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담이 따먹었다라는 문제도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읽어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로 구원받았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다. 그러면은 은혜를 빼고 나면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 나면은 하수구에 처박혀 있는 생쥐하고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답이 나와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답.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보다도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육을 쫓아 살고 육의 소욕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죄를 쫓아 사는 게 더 쉽도록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돌아가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도록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도 주일학교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바르게 말씀의 틀 위에서 세우면은요, 정말로 제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바탕이 없는 사람은 좀 달라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거지 왕자가, 신부는 거지가 왕자로 선택을 받아서 법적으로 양자가 돼서 왕자인데 하는 짓은 내나 거지 짓을 하는 거예요. 대궐에서 살면서도 대궐의 법도를 익히지 못하고 대궐의 법이 몸에 익숙해져 있지 않고 배에 있지 않으니까 대궐에서도 거지 행세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살도록 버려둘까요? 아니지요. 결국 대궐의 법을 따라야 돼요. 법도를 익히고 행실도 거기에 맞도록 왕자의 신분에 맞도록 하려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오히려 대궐이 아니라 더 불편한 거예요. 마치 집시들한테 집을 지어주면은 지어준 그 아파트의 문재기를 떼가지고 자기 길거리에 노숙하면서 그거 갖다 붙인다 그러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왕궁의 법도를 몸에 익히고 머리에 익히고 따라 살려고 하니까 그만큼 고통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렇게 익숙해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광야에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뭘 훈련받았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갈, 가나안의 백성으로서 살, 천국의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훈련을 받는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여기서 훈련받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가서라도 전부 회개를 시키고 고쳐서 천당 데려가지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 몸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이게 왜 초등학교에 보면, 자 앞으로 좀 보세요. 예배 시간에 뭘 그렇게 산만한지 모르겠어. 이게 초등학교 들어가면 왜 이 교과서를 책을 읽는데 거리를 30cm를 두고 고개를 들고 바른 자세를 의자에, 뭐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그게 세팅이 되어 있으면은 시력도 덜 나빠질 거고 허리도 자세도 교정이 될 거고 다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지켰으니까, 그걸 못 지키니까 그렇게 안 하는 게 편하거든. 그 편한 대로 따라 살다 보니까
몸도 바르지 못한 자세에 익숙해져 가지고 다리를 꼬지 말라는데 꼬는 게 편하니까 꼬게 되는 거예요. 왜 꼬는 게 편할까? 그렇게 편하도록 학습을 시켜놨거든. 몸에 세팅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컴퓨터로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거 해봤자 앉으면 올릴 생각을 할 줄을 몰라요. 억지로 막 이렇게 묶어가지고 뒤로도 해보고 뭐 의자도 앞에 더 못 숙이게 해봤자 이미 눈이 안 좋으니까 숙이게 되고, 이거를 수십 년 해왔으니까 목도 거북목이 되어가 있고 육체는 전부 균형이 다 깨져가 있고 어느 하나 완전히 그렇게 굳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굳어진 자세로 따라가면 편한데 결국엔 이게 또 완전히 편해지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개혁은 습관보다 쉽다 그러잖아요. 학습되기는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런데 그걸 고치기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바른 자세가 편해야 되는데 바른 자세가 불편한 사람은 결국에는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고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한 인생을 살려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죄에 물든 습기를 다 빼야 되는데 이 워낙 오래 물들어 있어가지고 이 습기를 빼기가 참 힘들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좋게 말하면 모르고 짓는 죄고 사실대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나의 삶이에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신분증을 주었는데 옛날 신분증을 거두었어. 탈북자들에게 북한 인민증은 거두고 새로운 여권도 주고 주민등록을 주었는데 삶이 변하지 못한다면 이쪽 동네는 살기가 더 어려워요. 죄를 짓는 것이 편한 사람은 결국엔 죄 안 짓는 것이 편할 때까지 불편을 치러야 돼요. 불편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몰랐던 것이 거듭나고 보니 그동안의 삶은 죄에 익숙해져 있더라. 거듭나고 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살았던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죄에 익숙해져 살았더라. 그 모든 것이 죄더라.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내가 안다. 원함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이 둘 사이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고 거듭나긴 했지만은 육신의 삶에는 여전히 이전의 습기가 남아 있어서 거기 덜 빠져가지고 솔직히 마음의 원함은 있지만은 행함은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목사의 신분을 받은 것과 목사답게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여전히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학습이 돼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부단한 싸움이 없이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죄를 짓고 싶어하는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일어날 때에 이것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전들 왜 말하고 싶은 게 없고 하고 싶은 게 없고 왜 죄 안 짓고 싶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한다는 것은 대상이 누굽니까? 죄라는 놈이에요. 죄라는 놈이 내게 나쁜 생각을 가지게 하고 나쁜 마음을 가지게 하고 나쁜 행실을 가지게 하고 나쁜 것에 유혹당하지 않도록 내 자신과 싸워야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려면 기회가 많아요. 그러나 그 기회에 죄를 빠지지 않고 이기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신분만 변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변해야 돼요.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무슨 말이에요? 몸이라는 유기체와 마음이라는 자아가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든지 몸과 마음이 일치를 이루고 살면 편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임지에 사역을 할 때 장례식 집례를 하는데 그때만 해도 거의가 다 산에 가서 매장을 했어요. 더워도 가야 되고 추워도 가야 되고. 저 산에 가서 하관 예배는 제가 드리고 발인 예배까지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담임 목사님 산에는 거의 잘 안 가셔요. 제가 이제 부목사로 다니는데 여름에요 더운데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산에 운구행리를 따라 올라가면 참 죽을 것 같아. 근데 뭐 거기까지는 다 하는 거니까. 한 번은 저 어성에 갔는데 운구행렬 뒤에 포크레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미리 작업을 해놔야 되는데 그런데 비가 확 쏟아졌어요. 포크레인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기야 이제 막 곡괭이를 가지고 비는 오고 찔뻑한데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 나는 뭐 앉을 데도 없고 쓸 데도 없고 뭐 갑자기 비가 오니까 우산도 없고 통증만 없으면 견디겠는데 이미 그때 그 전임지에서 제가 이 허리를 다쳤거든요. 새벽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그때 미국에 유학가 계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이 저하고 관리 집사님하고 냉장고를 좀 옮겨달라고 그랬어. 냉장고를 완전히 덜어버리면 괜찮은데 그 식당에 문이 완전히 덜어버리면 위에가 닿으니까 어중간하게 들고 옮기려고 하는데 뚝 뚜둑 하는데 그리고는 딱 기역자로 그대로 들고 병원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계속 이 통증이 두 걸음을 가면 못 가요. 관문시장에도 못 갔어요. 근데 이게 늘 재발이 되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방을 들고 비는 맞고 다리는 아프고 통증이요, 이게 보통 힘든 통증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포크레인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올라와가 파는데요. 처음에는 요만한 돌이 보이는데 이게 그냥 포크레인과 파면 팍 파여야 되는데 아니야. 점점 커지는데 보면 바위인 거야, 거기가. 포크레인가 그 바위를 드러내고 나니까 끝이 아니고 그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막 도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막 조금만 옆에 옮겨서 하면 되겠는데 꼭 그 자리에 해야 하니까 이거 위에 도랑을 파가 물을 다 옆으로 돌리고 하는데 거의 6시간 이상 걸렸어. 그동안 해서 했는데 죽을 것 같아. 사람들은 다 내려가 버렸어요. 그때 내 몸은 주저앉아라. 다 때려치고 가라. 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자아는 그래도 참아야 된다. 장례식 집례하러 가가지고 비 온다고 와버리면 되겠어요? 그래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남이 압니까? 겉으로 멀쩡한데. 마음이 원하는 것은요, 육이 원하는 것과 일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육은 죽을 찡해지는데도 마음이 그냥 붙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 하러 가다가 기분 나빠가 집에 가보다 가대. 기분 나빠가 집에 가버렸대요. 마찬가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고, 영에 속한 양심은 그러면 안 된다 하고,
몸이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이 일치를 이루지 못할 때 어느 쪽을 따라가야 합니까? 대부분의 유교에 속한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극단적인 경우를 그렇게 예를 든 거예요. 그럴 때 너무 힘들더라.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힘이 들어도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육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그 말입니다. 바울이 두 사이에서 괴로워합니다. 7장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걸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는 그거 나 원하지 않는 그거 행하는 내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내 속에 있는 죄가 그 짓을 하는 거다. 사람은 한 사람인데 분명히 그 속에 극명한 두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원하는 나와 원치 않는 내가 두 가지 내가 내 속에 산다. 거듭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듭나지 못한 영에 속한 내가 있다. 신부는 거듭났는데 삶의 스타일은 거듭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속에 내가 원하지 않는 나는 내가 아니고 죄다는 거죠. 8장 5절 읽어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돼 있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돼 있고 답도 나왔잖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어쩌면 애둘러서 변명하는 것으로 들리겠지만 바울은 영과 육 사이에서 영을 쫓아 살려고 발부둥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방치해두고 그냥 살면 그거 다가 죄다 그랬어요. 니들이 원하는 것은 전부가 다 죄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만찬, 내가 원하는 만찬. 예수님이 원함이라는 말을 거기서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히려 담백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위장하지 않고 너덜너덜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한 모습, 얼마나 담백한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자기 생각은 다 옳고 자기는 전부 다 선인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양심으로 걸러내는 여과장치, 요소수를 가지고 항상 요소수가 속에 있어서 걸러서 내는 거예요. 그 요소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요소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해야 할 말인지 말아야 할 말인지. 육어로서는 하고는 싶지만은 입으로서는 여기까지 올라오지만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그게 예수님이 정신이에요. 7장 22절 읽어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거듭난 영의 정체와 거듭나지 못한 육의 정체가 내 속에서 날마다 싸우는 모습을 내가 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영안을 뜨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아닌지 자기 모습을 진단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집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진단해 볼 때에 신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 내 혼자 착각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알면은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주 밖에 은하계 밖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만큼 밖에 모르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지식이 많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식의 근원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말은 개개인의 형편과 사정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 내 형편을 아시잖아요.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내 남편도 모르는 내 속 사람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앉아 기도하는 이 자리에도 계시고 내 속에도 임재해 계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세상에 100세도 못 살고 돌아가셨는데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존재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도 변하고 가족도 변하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대신 죄의 값을 받게 하고 대신 고통을 치르게 하고 그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믿게 하시니까 나는 예수 죄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하고는 별개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날마다 조금씩 정죄하고 날마다 조금씩 덕스러워지려고 하고 날마다 조금씩 정신 용량을 키우면서 가슴을 키우고 품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 쫓아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안 짓고 사는 것보다 불편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죄 짓고 사는 것이 편하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예요. 죄와 싸울 생각이 없는 사람도 심각한 문제예요. 바울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 만나서 회심을 했어. 회개가 아니고 회심이야. 가던 방향을 율법을 쫓아 살던 유대교에서 돌아서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돌아서 버렸어요. 이건 회심이에요. 회심은 했지만은 여전히 죄는 짓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서고 성령 받은 그 다음 날부터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해탈된 생활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는 날까지 사탄이라는 놈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라고 유혹을 하고 한순간이라도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을 믿었다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죽는 순간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고백하고 죽게 할지언정 제가 봐온 대로라면 어떤 분은 물론 망령기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평생을 믿는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죽는 거 보면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지금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이 모든 것보다 더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돌아가는 것이 초연해질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가 신앙의 자유를 허락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어떤 누가 정치를 해도 신앙의 자유를 뺏지 않으면
세상에 백은 없습니다. 다 모든 자유를 주어도 신앙의 자유 하나를 거두어 가버리면 우리는 전부를 다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자유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원하는 자유는 믿음의 자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자유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 누구요? 죄 지을 자를 찾고 있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게 돼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때에 그들이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하던 스데반을 박해하던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더라.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면 그대로 돼요. 사도행전 11장 28절 읽어봐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가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되니라. 일구수일투족 성령에 사로잡혀 살면은 죄를 짓고 사는 게 불편해요.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 같아요. 죄와 멀어져 사는 것이 편하게 되면서 그리스도를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육에 속해서 죄에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죄라는 데 빠지면은 내가 황폐해진 것 같고 정신세계가 그냥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이쪽 동네를 옮겨야 돼. 그래야 편해. 이제는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술집에 가던 게 크게 좋아하던 사람이 이제는 술집에 가서 앉아있으면 정신세계가 황폐하고 내 삶이 황폐해지는 것 같으니까 괴로워서 뛰어나버려야 돼. 근데 거기가 여전히 편하다면은 문제지요. 제가 술을 먹고 말고라는 문제 정도를 초월해서 방탕함이 거기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부모 마음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귀를 한번 기울여 보세요.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때문에 근심을 하고 계시는지 평안하게 계시는지, 내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편안해 하시는지 불안해 하시는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바울은 영안에 뜨였기에 성령이 원하는 게 뭔지, 육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분리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때 바울로 통하여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병이 떠나고 악한 귀신도 나가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앞가림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하고 바울은 100%여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에 바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이 시대는 육을 위한 열정은 뜨거워져 가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정은 식어져 가고 있어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육신의 나이가 청년이라서 청년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믿음 생활을 왕성하게 할 수 있을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앞으로 어떤 더 큰 변화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곤고함이 있는가 하면 국가적인 곤고함이 있고 인류 사회의 곤고함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온역이라고 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왔고 앞으로 또 다른 변화의 삶이 어떻게 구도를 바꾸어 놓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는 전염병이 이렇게 오래 긴 2년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끝도 안 보이는 이런 질병은 처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미 예언을 했잖아요. 그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가지고 저도 5년, 6년 전부터 설교를 했고 내가 한 게 아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한 거죠. 추수 때에 알곡이 되어서 죽정이를 가르는데 태풍이 불면 절반은 날아가고 알곡이 남을 거예요. 끝까지 알곡은 남습니다. 알곡이 날아가도록 키질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에베소서 4장 26절. 그렇기 때문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감당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맞대응하지 말고 여러분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맞대응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쉬워요, 안 짓는 게 쉬워요? 다윗은 한순간에 정욕에 못 이겨서 죄를 짓기는 쉬웠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 이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더 편안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향에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 방향으로 가서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성숙하여 죽는 순간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고 죄와 멀어질 때에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와원성명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죄와 멀어질 때에 행복하고 죄와 멀어질 때에 기쁨이 있고 죄와 멀어질 때에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인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하나 육신이 약하다고 했는데 육에 속한 사람에서 너무 오래 길들여져 살아왔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바울과 같이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이 철저히 분리되기로 몸부림칠 때에 바울을 들어 사용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죄와 멀어져 갈 때 행복하고 죄와 멀어져 갈 때의 기쁨이 있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땅에서도 영육간의 복을 받고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틀림없이 분명히 지켜주실 줄로 확실히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고린 양의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영과 육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 그리고 영을 쫓아 살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